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신년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올해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믿음, 그런 믿음, 곧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좀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첫사랑이 꼭 끝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은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 성장, 믿음 성숙, 성장보다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이 또 성취되어져서 또 여러분들이 간증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또 잘 마치고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나눠본다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54절에서 55절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겠죠.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65절에서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3절에서부터 65절은 이후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핍박당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에서부터 55절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54절에 55절은 예수님과 같이 뜰 안에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셔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54절 말씀 전반부를 봅니다.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곧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따라가서 멀찍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믿음,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베드로의 열심을 또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자, 5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모여 있는 거죠. 그 군중 가운데 베드로도 슬며시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자기를 못 알아볼 거다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든지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기보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냐, 또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 것인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56절에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56절에서부터 60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먼저 56절에서부터 57절에는 첫 번째 부인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한 여종, 즉 대제사장의 여종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 얼굴을 명확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옆에서 비껴 앉아 있든지 비스듬하게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으니까 그 얼굴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봤다, 명확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제 관심이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잡아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공범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 5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좀 어색한 부인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유명세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모른다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강력한 거절이 되는 거고 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 거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베드로의 관심을 끊게 하는 그래도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된 인정보다도 이제 다른 이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죠. 58절입니다. 5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자, 여종에게 있어서 여종은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류에 있었던,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던데 그 베드로가 측근에 있었던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 부인을 했다. 자, 이 부인은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즉 거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 조금 관계가 멀리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로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니다. 난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베드로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 번째, 59절이죠. 59절 또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시간이 1시간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베드로를 면밀히 지켜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말을 안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두 말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 지금 그 당시에는 아마도 현대보다도 더 많은 사투리나 방언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전라도 지역 또 방언이 있고, 지역 방언이 있고, 사투리가 있고, 또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또 여러분 아시나요? 충청 청주 안에서도요, 예, 저쪽 내수 쪽 쓰는 말하고요, 미원 쪽 쓰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예, 다녀보면,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보은 지역에서 쓰는 말이 조금씩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금방 알아보겠죠.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옷을 입는 것도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는 형태나 또 신분에 따라서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알아봤을 건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1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너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왔지 않느냐, 앞에 두 사람의 말을 받아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정말 목격자고 너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런 강한 근거를 제시해 주니까 앞에서 두 사람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60절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이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원문에서 요거를 해석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이 이같이 말하는지를,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정당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정의 의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더 앞에 부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조금 더 완곡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부정이죠. 예수님과 절대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앞에 있는 근거들, 당신이 나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든 근거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정합니다. 자, 이렇게 말 마치자마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자, 참 상황이 난감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61절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61절 또 같이 봅니다. 61절, 6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주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하필 닭도 울고 61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돌이켜봐요. 그러니까 앞에 54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다 들으실 수 있었다 없었다? 들으실 수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의 과정들을 예수님이 다 보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켜 보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어땠을까요? (24절에서부터) (34절에서는요) 자,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더 누가 높으냐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장담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했느냐.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보인 반응, 태도,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34절에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까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더 어떻게 해야 됐겠느냐. 자신이 장담한 것, 다짐,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틀리게 할 수 있는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다짐이 인간적인 다짐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열정에 의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62절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도 이 62절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통곡은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그래도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선 가룟 유다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물론 뒤에서는 회개하기는 합니다만, 베드로의 통곡과 비교를 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볼 때 베드로도 또한 인간적인 절망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놓이게 되느냐? 63절, 65절이죠. 63절, 6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이 상황을 보면은요, 그 당시 즉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조금 상황이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죄, 목 어떤 것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체포해 왔을 따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금해놓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의심이 될 따름이지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 온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단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단정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우합니까?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선지자 노릇하라. 언어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욕설이 난무하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시게 되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보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순환과 이 고난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물론 부당하고 부정한 대우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이 받을 거다라고 미리 상정하고 그걸 회피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베드로처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매해 결단할 때마다, 아니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죠.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든다, 부인하게 만든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늘 겪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신년주일이잖아요. 신년주일에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해보니까 이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심삼일.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해도 되는데 꼭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시더라고요. 새해는 꼭 뭔가를 달성해 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꼭 연말이 되면 뭘 계획했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달성해 놓은 게 거의 없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 못 이뤘다라고 해서 그게 죄다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충성이나 믿음에 대한 어떤 다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결단을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이건 누구와 약속이냐?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목표,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세우는 목표가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구의 계획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대상이 되고 역사와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다짐하는 어떤 목표나 계획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나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목표,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는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거는 빼놓고 어떻다고요? 다른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표를 어떤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내가 거창하거나 꼭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올려드린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맹세, 다짐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이유냐? 자신을 너무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라면 지금의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다짐은 감당할 수 있었느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되더라도, 즉 옥에 가더라도, 옥이나 죽음 가운데 갇히게 되더라도 그는 다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오니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뭐였습니까? 큰 목표 아니잖아요. 성경 일독 한번 하는 거. 그렇죠? 달성이 됐어요? 다 완독하셨어요? 일독하셨죠? 되잖아요. 하면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감당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내 목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내가 했으니까, 내가 포기해도 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나하고 맺은 약속이니까 내가 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와의 약속을 깬다라고 하는 건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즉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 너무 위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쓸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뜻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과 순종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내 의지를 꺾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복종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내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복종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어떻다고요? 내 의지를 그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결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막힘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 그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라고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여러분 동일하게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세운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일독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 보이지만은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아기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누워만 있잖아요. 뒤집기 하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뒤집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배밀이를 하죠. 처음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이게 돼야지 어떻게 해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걷고 뛰고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보이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 기본이 갖춰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뜰까지는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사이냐라고 묻는 그 과정 속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3번 부인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처한 상황, 여건, 환경 속에서 자신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해 할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부당한 처우 가운데에도 처하셨지만 그것을 모두 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목표와 계획들을 다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는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